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서로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해 봅시다. 지난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으로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선포함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큰 주제가 뭐라고요?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 됩시다. 시작.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 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제 손 한번 꼭 잡고 얼굴을 보시고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성도 됩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날마다 빌빌빌빌 골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나이는 들어도 마음만은 더 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왕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주보에 실어 놨는데 우리가 6번째까지 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심지어는 유대교회에 종소했던 그들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선지자들까지 다 죽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모든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나와 복종했던, 점점 더 왕성했던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보를 참조하시면 첫 번째는 부족한 12사도를 세웠다 그랬죠, 그죠? 그 사도를 세워서 이제 점점 더 왕성해지는 교회의 모판을 세웠다. 그리고 둘째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도성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심을 다해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았던 그들의 성도들이 그냥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라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다가 나누고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성장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회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무리수가 12제자죠. 12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당 한 맡았던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다고요? 2,000명 정도가 돼요. 예루살렘의 믿음의 수요가 이제 몇만 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외에 7집사를 세워서 이 7집사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자. 봉사의 일을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봉사의 일은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사역, 구제사역입니다. 이 구제사역, 사도들은 두 가지 업무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목사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성도가 한 사람당 한 2,0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됩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0명 정도 되면은 김종훈 목사도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일만 좀 하고 싶어요. 별로 아멘이 없네요. 김 목사는 생긴 대로 놀아라 이 말입니까? 그때에 이제 나누었어요.
말씀을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만 바빴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적어도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고 죽잖아요, 그죠? 순교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망이 있는 크리스찬을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리고 그 7 집사는 하나님의 이 선교 구제 사역에 전심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돌봄 사역이죠. 이러한 일들에 주력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자들의 이 예루살렘 도성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말씀 뒤에 심지어는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 집사를 세우고 난 뒤, 그들의 이제 지금의 사역들을 나누고 난 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울림교회의 307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하면 앞에 보세요. 307천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림 그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이 앞에 한번 보세요. 307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떠한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핍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핍박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중에 가장 큰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의 그 박해를 통하여서, 그 유대교의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퍼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퍼져갔습니까? 아직도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 관한 복음 선교의 도장을 찍어주기까지, 인준하기까지 그들은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갇혀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요? 특별히 12사도, 7 집사, 그리고 함께 했던 120여 명의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예루살렘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저 해남 땅끝마을이 땅끝이에요? 우리 울림교회가 땅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울림교회로부터 세계 열방까지 이 지구를 돌아와서 우리가 자리에 서 있는 이곳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팍 핵폭탄처럼 터져갔습니다. 놀랍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을까?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래도 숨어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7 집사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각 사마리아로, 유대로,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시가 있었어요. 예수의 시. 도망가서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차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들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움을 겸치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아니고, 비록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와 원수지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심령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뜻하지도 않은 이 바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돌아와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붕어빵 전도 쉬고 있는데, 붕어빵 전도는 쉬어도 여러분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든지 딱 정해놓고 이거 합시다 라고 안 해도,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꼭 돌아와야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그 심령 가운데 묻어두는 거예요. 씨가 뿌리자마자 이게 싹이 납니까? 아니면 이것이 물기를 먹고 습기를 먹고 썩어져야 이것이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지혜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 영적인 이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안 돌아오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님 정말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전도의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옆 사람 보세요. 전도의 은사가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전도의 은사로 충만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전도의 은사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내 마음이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행전이에요. 내가 행전. 내가 행전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행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 박해를 뚫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는 회심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개괄이기 때문에 슬쩍슬쩍 읽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장본이었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공문을 받았다고, 합법하게, 쉽게 말하면 나라의 공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합법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받아다가 사람을 박해하고 쳐 죽였는데, 스데반이 죽였죠. 그때부터 박해가 심해졌는데 이제는 심지어는 원정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시리아,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 다마스쿠스 수도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갑니다. 이들이 박해가 퍼져가지고 다 퍼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시리아 땅으로 갔어요. 저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바울의 특심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잡아 가두러 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시니까? 바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회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물론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12사도나 그 함께 퍼져나갔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유럽이 돌아오지만 소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전도 사역이 바울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회심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매를 맞고 고진 어려움을 당했어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생 동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쟁쟁하게 울렸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주여,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고백하면서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 울림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상한 개팍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 사람 절대 복음에는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라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여러분 창녀나 세리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손가락질 받는 자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자들의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예외가 없다. 회심에는 예외가 없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잡아 죽이러 갔는데 그런 사람은 아마 우리 같았으면 예외를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외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외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의 복음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예외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예외를 두고 복음 증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갔냐면, 이제 베드로의 고넬료 집 구원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합니다. 10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10장 47절.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 한 장씩 개론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선포할 것입니다. 자, 10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징표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 징표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나와서 가정한 것들을 네가 먹어라, 3번이나 합니다. 아우 주님,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이렇게 가정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먹지도 않았고 이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해라고 하는데 네가 왜 너의 판단으로 구원하지 않느냐? 특별히 이 말씀 뭐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사람. 베드로는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의 동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이방인의 빛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물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넬료 집의 이 구원의 역사는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 바울과 인준을 만든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져 갑니다. 아홉 번째로는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11장 24절 말씀. 자, 24절,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모든 그 지방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인 너무나 많아졌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혼자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이 상황에 사도행전 11장에는 지금 어디 있냐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째 운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은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서 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하여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그 회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미쳐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변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변화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설설 피합니다. 야, 저 가짜백이다. 나를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올가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이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말합니다. 그냥 내 심령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로 결단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의 바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딱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기도하러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뭐냐? 미디안 광야입니다.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동굴에서 3년을 기도합니다. 3년. 아라비아로 갔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삼청천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금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다소에 가서 10년간 있는데 뭘 했냐면 10년간 말씀을 봅니다. 뭐 있다고요? 말씀을 봅니다. 근데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에는 모세 중심으로 읽었어요. 모세의 글이라고 할 때는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찬송가 있습니다. 시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소전설의 많은 글들을 다니엘서 비롯한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는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가문에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학식이 높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을 통달했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빠지니까 그 말씀을 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삼청천을 바라보고 이 세계와 이 하늘들의 세계와 하늘들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충만하구나, 창세기도 예수로 충만하고 출애굽기도 예수로 충만하고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시편의 글들도 모든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몇 년 했다고요? 10년을 합니다. 말씀 연구는 10년은 적어도 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는 몇 년 해야 된다고요? 10년. 10년 정도 해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면서 딱 생각했습니다. 제가 35, 12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12월 초. 그게 이제 19년 전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그때 받고, 제가 20대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설교도 했겠죠, 그죠? 설교도 하고 부목사 때도 설교하고 다. 제가 35세 받았으니까 한 15년, 10수년간은 이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설교가 어려운지, 땀을 뻘뻘뻘뻘 흘리고 얼마나 설교가 힘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을 딱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뭐 목회를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잡다한 지식을 내가 쌓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딱 10년만 연구하자, 그런 결단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만 봤습니다. 성경에 관한 또 필요할 때는 그러한 세미나나 성경 통독이나 성경 해설이나 또 목사님끼리 모여가지고 설교를 공부하고 설교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 말로 답답했습니다.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또 유튜브 강의나 학자나, 제가 시간이 있어서 뭐 어디 다닐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제 필요를 쫓아서 말씀에만 전무했습니다.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개척과 동시에 왔습니다. 그 새벽제단부터 뭐 주일제단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장씩 그렇게 한 6번, 7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22장까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몇 번을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10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도 말씀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던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배웠다고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배움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이제 교수 정도 되면 그래도 뭐 학계에서 신학 교수 되면, 기독교 학 교수 되면 학계에서 인정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강연을 이렇게 딱 듣는데 제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년을 지나오면서 나는 말씀만 답답하게 봤는데, 그 어느 분은 뭐 성경을 읽고 뭐 학식 읽고 뭐 연구하고 다 했는데, 근데 듣는데 그것이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의 길이 틀리지 않구나. 그래서 좀 더 하자. 조금 더 확신을 얻었죠. 몇 년만 더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을 지나갔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제 10년 가운데 뼈대가 딱 서더라고요. 말씀의 뼈대가 딱 서더라고요. 말씀의 뼈대가 딱 서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다른 책을 읽잖아요. 그럼 금방 봐요. 금방. 이렇게 보면 금방 봐. 왜 금방 보겠습니까? 뼈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뼈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강연을 듣잖아요. 아, 좋네 합니다. 서적 보잖아요. 와, 좋네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좋네 물개 박수만 치다가 여러분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뼈대를 먼저 세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좋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뼈대가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은 거예요. 은혜만 좋은 게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뼈대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뼈대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책을 봅니다. 책을 보아서 착 통과시키고 말씀의 뼈대에, 이 뼈대에 이것을 탁 나의 것으로 붙입니다. 아, 이건 아니네. 따라합시다. 이건 아니네. 아, 이건 맞네. 이러면 뭐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모르는 사람은 막 이런 소리 하면 와, TV에 나와서 막 대단한 강사가 말하면 와, 다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간음이 됩니다. 영화를 보든지 강연을 듣든지 어떤 유튜브의 강의를 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다 보여요. 다 들려요. 뭐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독해 두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 제가 마태복음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장 한 장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새벽계단 한 장 한 장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면 안 돼요. 새겨야 돼요. 새겨. 여러분 다독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는 다독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는 한 장 한 절 한 절씩 읽어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성도가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사물이 보여요. 사물이. 그 사람 상대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세계가 달라졌어요. 세계가. 그 10년 얘기하니까 저도 10년이 생각이 나요. 저기 이제 이건 좀 신비한 얘기인데 뭐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얘기는 할게요. 저 수월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10년을 넘어가고 막 그때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또 연구하고 뭐 말씀에 관한 연구들이죠, 그죠? 뭐 주석도 찾고 뭐 이런 하고 다 하고 또 특별히 원어들 원어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어떤 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송해요. 이거는 뭐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게 일어났던 얘기니까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에 새벽 전에 기도하는데 단에서 그냥 기도하는데 막 금가루가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방송 보는 분들은 혹시 있으면 저 목사 또 이상한 목사예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는 아니고 있었던 일이니까 기도하는데 그 뒤로 제가 좀 많이 자유해졌어요. 제가 설교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막혀가지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별로 안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에 명진이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까지 설교만 해야 되겠다, 그죠? 명진아, 아빠가 전문가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디에 전문가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3년 전에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50이 되면 전문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무슨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전문가를 만들어 주시든지, 또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만들어 주시든지, 뭐 치유의 전문가를 만들어 주시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좋으니까 저를 그냥 좀 전문가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아무 전문가가 안 됐네. 말씀을 한다고 내가 썩 잘하는 것도 아니야. 목기를 또 내가 또 그다지 또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사회에 한다 다 하는 거 저는.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한테 몇 사람들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명진아,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밤을 새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명진아, 아빠는 뭐의 전문가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영화과인데 글을 적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빠, 나는 몰랐는데 내가 목원대학, 기독교 감리교회 재단이잖아요. 목원대학 가서 체프를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가서 수요 예배나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들으니까 아빠가 원고 없이 1시간을 설교하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았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원고 없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가 안 거예요. 자기도 글을 적고 해놓으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빠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줬어요, 그 아들이. 그러면 저는 그래, 아빠가 그러면 전문가가?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가 되고 10년 인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전문가로 비전문가로 말해주든 안 말해주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평생 그냥 마고 교회만 성경책만 끼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적어도 울림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려고 하고 애쓰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눈동자가 다 흐려졌어요. 눈동자가 이렇게 막 빛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해석되어지고 이 보여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몰랐던 그 하나죠. 완전히 동전양면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말씀이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의 삶의 뼈대를 예수 그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를 꿈꿀 것인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인가? 완전히 변화된 그 180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희망할 것인가?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이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읽어내십시오. 서적을 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영화를 보든지 강연을 보든지
심지어는 동화책 하나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울림교회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밥을 해도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이 달란트를, 다른 곳에서는요 나를 밥순이라 합니다. 밥순이 잘못 말하면, 밥순이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 생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밥순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이것을 봉사의 손길로, 돌봄의 손길로 여러분 만들어서 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막 찢고 벗고 싸우고 막.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사람으로 점점 더 왕성해지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울림교회를 초대교회처럼 꿈꾸는 비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패러다임대로 나가는 우리가 아니요, 주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사물을 판단해낼 수 있는 믿음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